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제목은 아바 아버지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작가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탄길, 마음으로 바라보기 이런 책을 만드시고 또 그림도 그리시는 작가이자 시인이자 또 동화 작가인 이철환 작가님이 계십니다. 이분하고의 인연은 참 오래됐습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너무 감명이 깊어서 이분을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던 교회에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높은 뜻 정의교회 또 교인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여러 그림도 그리시고 또 글도 쓰시면서 크리스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신 이 작가님을 몇 번 뵙고 교회에 초청해서 강의도 듣기도 했습니다. 이 연탄길이라는 책이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분의 이야기들 좀 접했는데 뮤지컬로 만들어서 4회 연속 어떤 그 뮤지컬의 어떤 상도, 창작 뮤지컬 상도 받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이 뮤지컬의 한 대목의 대본이 실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에 이분의 작품의 글들이 실어서 교과서의 책으로도 발간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연탄길을 만드시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글들을 이제 만들어서 엮어서 시리즈물로 연탄길 1, 2, 3 이렇게 4권의 책으로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많은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던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글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대목 좀 소개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달동네에 살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회상하는 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며 고생했습니다. 철이 없는 그는 그런 아버지가 창피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돈을 조금 모아서 식당을 차리셨습니다. 그런데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우유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셔서 깁스를 해서 집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천정에서 비가 주룩주룩 새어서 양동이를 받쳐 놓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숨만 나오는데 아버지가 속이 상했는지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밤이 깊어져도 돌아오지 않자 식구들은 찾아 나섭니다. 동네를 다 뒤져도 아버지를 못 찾게 되자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붕 쪽을 쳐다보는데 지붕 쪽에 시커먼 물체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안간힘을 쓰며 우산을 받치고 물이 들이치는 지붕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한 대목을 말씀드렸습니다.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늘 든든한 기둥으로 서 계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버지의 존재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연약한 인간의 아버지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을 텐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우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아바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러 칭호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얘기할 때 하나님도 한 칭호에 속하죠.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런 칭호들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칭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칭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좋은 칭호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특권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아버지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개혁 개정 성경에는 아빠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죠. 이 아바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아바라는 단어는 본문 성경이 기록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던 아람어입니다. 아빠, 아버지가 사실 이 아빠라는 단어가 좀 어색한데 원래 칭호는 아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부른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어떨 때 쓰느냐 하면 감격스럽게 부를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는 어떤 때 쓴다고요? 감격스럽게 아버지를 어린아이가 부를 때 아버지를 그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할 때 여러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곡을 작곡한 폴 리버라는 분이 2000년대에 한국에 몇 번 내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강의를 하실 때 같이 제가 스텝으로 있었는데 이분의 강의 속에 아바라는 단어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설명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쓰면서 아바라는 이 단어는 이럴 때 쓴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냄새가 그립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아빠를 생각할 때 냄새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아바라는 단어를 쓸 때는 내가 당신의 냄새가 그립습니다 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 제가 당신의 냄새가 그립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엄청난 단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냄새가 그리워서 부르는 호칭, 이것은 정말 그 자체로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체험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그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냄새가 그립습니다라고 하는 이 호칭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권위를 인정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형성에 이루어지는 단어를 쓸 때 이 아버지라고 호칭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냄새가 그립습니다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쓴다고요? 부자지간에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때 가능한 호칭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의 자녀들만이 하나님만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생이라 라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그분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무엇이 생겨납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종이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인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죄의 종이라.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으로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방치되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죄의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단번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원칙대로 믿는 자들만,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권세는 바로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인간 조건이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어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권세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강남에 가면 어느 펜트하우스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로얄 패밀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로얄 패밀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저 천국의 로얄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 권세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의 로얄 시민,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예 예수님을 가리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신자들의 큰 형님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형님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그리고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신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진짜 의미를 아시게 되셨죠? 아버지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나는 당신의 냄새가, 당신의 향기가 그립습니다. 이럴 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보면 자, 그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영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을 믿게,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3절입니다. 자, 밑에 있는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0절을 보여주시죠.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를 알게 되고 그와 함께하게 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도 아버지가 나오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 한 가지만 봐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우리가 증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신분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당당함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아주 중요한 태도를 갖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를 아시죠? 그 안데르센의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다 아시죠? 원래는 백조였습니다. 어린 백조. 그런데 그 신분을 모르고 어디에 섞여 삽니까? 오리 무리에 섞여 삽니다. 그래서 자신은 날지 못하는 구박받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왠지 이상하거든요. 같은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구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백조가 돼서 오리는 날지 못하는데 자신은 날게 되는 모습, 결국 백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원래는 백조였는데 신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개짓을 하고 날 수 있게 됐을 때 진정한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분명한 신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곤란하죠. 이 신분을 모르고 살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내 신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분 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치우쳐서 특권의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도 괜찮아 하는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안 되는 것이지요. 한번 예수 믿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괜찮아, 구원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치우쳐서 의무감에 사로잡혀 살면서 사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방종하기 쉽고, 의무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올무가 돼서 율법주의자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다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잘못하는 것이고 극단에 치우쳐지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 신부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 동전이지만 앞뒤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고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양면, 특권과 책임의 양면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권, 자녀된 특권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모성애의 최고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애보다 더 크죠.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그 모성애보다 더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첫 번째, 보살펴 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시편 103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느냐?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 우리를 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장 7절의 이야기입니다.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 상속자가 되어준다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법에도 양자로 입적한 이 아들은 친아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로 왕제가 그랬습니다. 네로 왕제는 원래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아들로 입적이 된 이후에 동등한 신분으로 이제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양아들로 입적이 되면 동등한 권리와 의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양아들로 입적돼서 람세스와 더불어서 이 동등한 권리를, 의무를, 또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서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어떤 것입니까? 상속 재산인데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과 상급과 더군다나 천국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어떤 것이라고요?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가는 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었던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특권만 내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 두 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책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던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특권만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상속을 받게 되면 그와 더불어서 뭐가 온다고요? 고난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받는 고난과 연단과 고난, 시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하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사는 고난도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우리 부흥회 때 4일 동안 내내 빛을 발하라고 얘기했지만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박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환하게 맞이해주고 우리에게 반겨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핍박도 고난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와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떻게 합니까?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얘기합니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평강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도전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무를 다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특권 속에 책임과 의무도 다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할 때 진짜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의 향기가 그립습니다. 당신의 품이 그립습니다. 다시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오늘 이 밤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